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죽음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단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마을에 살고 있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베단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와 두 여동생, 그중 마리아는 이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간 시간을 더 머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있던 이 베다니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째서 그 위험한 곳에 다시 가시려고 하나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잠든 것이면 좋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의 작은 소망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을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그의 두 여동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집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병에 들자 급히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소식이 너무 늦게 전달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이미 그는 죽은 지 나흘이 넘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물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즉시 걸음을 옮겼다 하더라도요, 나사로의 죽음 전에 이 베단에 도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로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아픔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문제라는 것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우리 마음이 참 기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순간에도요, 문제는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내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는데 그러한 순간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이 문제가 덥석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이 문제로 인한 고통과 고민은 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소망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을 먹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마치 형통한 인생의 나를 찾아와서 길이 열리듯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소망을 향해 있는 힘껏 달려나간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주님을 기대했고 믿음을 얻었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는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문제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때 만나는 이 문제의 고통은 더 배가 되는 법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누렸던 기쁨은 이제 슬픔과 괴로움이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덩달아 더 커집니다. 그만큼 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따져보고 싶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는 날이면 언제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발도 닦아드리고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어요. 가난하기도 했고 참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녀들에게는 엄청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날들이 어떻게 끝나냐?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세 남매는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이후로 세 자매는 서로 의지하며 이 가난한 삶을 함께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이 오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요. 예수님 당시 이 과거에는 이 가정을 지키는 이 남자의 존재가 너무 컸어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그 가문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미리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자 어떤 일련의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자기들을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들만 낳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가문의 성인 남성, 아버지든 오빠든 이 남자가 없는 가문은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 조사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합에, 인구 조사의 합에 끼질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딸들이요, 모세를 찾아가서 그러한 사실을 호소하며 자기들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 가문을 인정해주고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모세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는 이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은 가장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심리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오빠가 죽게 된 거죠. 이런 당시의 문화적이나 어떤 환경적인 배경이 아니더라도요, 사랑하는 오빠가 죽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시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주님, 빨리 오셔서 병든 우리 오빠를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이거였겠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요, 이 관계는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의 조건이나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만나야 할 문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나 모르는 인생이나 그 환경의 변화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와야 할 문제가 우리 비켜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깊은 고난 속에서 만난 그 문제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시련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련의 크기가 크던 작던 내 자신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련을 이길 각오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지 않아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련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약 이런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들었으면 아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엔 진짜 본질이 담겨 있어요. 뭐냐? 나사로의 고난, 그 시련으로 인해서 나사로는 물론이거니와 이 그 두 여동생도 하나님의 참뜻이 뭔지를 발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죠. 때로는 사탄의 시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아니고요. 내게 다가온 그 문제를 나는 어떤 자세로 대처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면 내 죄를 돌이키면 됩니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닌데도 찾아온 문제라면 그것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길 각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으로 인해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시련으로 보이고 고난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온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이 믿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요, 그것은 곧 믿음의 문제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육신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처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 문제가 나를 덮치는 순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잘 대비해서가 아니에요. 바라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기회로 바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인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죠. 그리고는 나사로를 향해 가려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 명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급격히 불어납니다.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밉니다. 결국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집중으로 보면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것으로 나사로가 병이 걸린 것이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영광은 뭘까요? 그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넓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뭐냐?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그곳을 지나게 되면 그들과 마주칠 것이고 그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것인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삶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헛다리 짚는다. 네, 이렇게 엉뚱한 것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러 가시는데 쟤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 거기 옛날에도 가봤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다 돌 들고 주님께 달려들었는데 그 위험한데 왜 또 가세요? 이 지금 예수님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라는 것은요, 누구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계략 때문도 아니고 누구 하나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 인간의 왜곡된 삶을 고치기 위해서 준비하신 태초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어느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모양이나 그 시기나 그 때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상황에, 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그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죠. 그럼 왜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슬퍼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시죠? 그냥 시간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걱정스러워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한 시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빨리 가자니 그곳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도 걱정이고 안 가도 걱정이고. 그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바라봐야 할 그 참된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안 중요해요. 왜요? 빛이 없으므로 내가 보기에는 탄탄대로인데 가다가도 돌에 걸려, 문제에 걸려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는 길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러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만만하여 당당히 걸어가다가도 작은 돌불에도 걸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저 베다니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빛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두려우면 그것은 걱정거리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가지 않으면 아무 위협을 당할 일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빛이 내 걸음을 비추고 있느냐,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바로 그 순간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 삶을 비추었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 향해 물을 겁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성도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문제가 가득해 보여도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걸어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들의 눈은요 살기 등등합니다. 내가 그렇다 대답하면 당장이라도 잡아서 돌로 쳐 죽일 기세를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으면 우리의 대답엔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것은요 나사로의 병듦 혹은 죽음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내 자신도 베드로처럼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끼는 그 어둠의 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적응하며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빛이 없는 삶입니다. 어둠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늘 고백하듯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같은 질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지금 나를 저 사람들이 노려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위협과 문제를 견디는 것이 인내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가오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조차 넘어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이 곧 믿음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서 그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길이라는 것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세상 어느 누가 그 모욕과 그 핍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원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통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인내와 믿음이 기쁨이 돼야죠. 고통받기 위해 십자가를 참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디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요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죽음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너머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인내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오늘 이 본문에와 같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 죽음조차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들은 제자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이제 곧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정정해 주십니다. 아니, 사실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병이 깊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이르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곁에 없었던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신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럼 나사로가 죽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차피 나사로도 죽고 예수님도 저 위험한 배단위로 가야 한다고 하시니까 2판 4판이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유대 땅으로 향하는 길이 자포자기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믿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주님이나 따라다 죽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의 결의는 물론 단단하고 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방향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된 것이었죠. 어긋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가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와 같은 결의를 통해 제자들이 마음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요, 사실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요, 우리가 가진 그 인내와 믿음에는 많은 틈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때로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인내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해서 뭐하냐. 뻔히 가봤자 죽을 건데, 뻔히 해봤자 실패할 건데, 뻔히 가봤자 죽은 나사로만 기다릴 텐데 왜 그 위험한 데 가냐. 안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 도마의 결단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포기하자는 거예요? 절망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기다려서 기회를 더 엿봅시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완벽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그건 늘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리석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러한 결의를 가서 베다니에 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도마의 결의로 주님의 뒤를 따르자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정상이에요. 늘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 주님이 수고하던 나를 명하여 물을 걷게 하소서 하고 주님께 가다가 파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쓰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큰 믿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불완전한 이 믿음을 가진 도마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한 순간에조차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 외우고 물론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완벽으로 이끄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보시며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한 믿음일지라도 결국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고백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주시면요,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욕심을 갖고 교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순간이야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했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서 간직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이죠? 내 안에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게 놀라운 힘이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데 이걸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 그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결론 똑같습니다.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요, 작고 초라해 보일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야, 이거 정말 이걸로 어디다 쓰냐 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끝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옛말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담고 있으신 분이라면요,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 보일 때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내가 우리에겐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서도 우리는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그 작은 믿음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참으로 무모한 고백입니다.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 꼭 이게 절망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정만 따라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역사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이 믿음을 꼭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참으로 왜 내 인생에 이런 절망에 빠지려는가, 고민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 감사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내하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날까지 승리의 외침을 기대하며 소망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 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